할렐루야. 오늘 주님전을 찾아 나온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전을 찾아 나왔든지, 근심하는 마음, 혹이라도 걱정하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왔든지,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가 있든지 직장에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의 문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 혹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지라도 집으로 돌아갈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해결을 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이 찬양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밴드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보컬도 잘해주시고 다 같이 잘해주셨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도요 찬양을 잘해요. 여러분도 잘하지만 우리 콩고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찬양을 참 잘합니다. 정말로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이 목청 자체가 악기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찬양을 정말 잘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곳에서도 드리면은 최소 2시간 혹은 3시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중에 많은 경우 한 3분의 1 정도 혹은 반 정도는 찬양과 또 거기서는 특별히 춤을 춥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특히 콩고 사람들은 이 춤을 잘 춥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는데요, 아주 정말로 열심히 잘 춥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춤 잘 추는 거 동의하십니까? 네, 정말 잘 춥니다. 왜 잘 추는지 아세요? 모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경식 선교사입니다. 저는 본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계선교부에서 1991년 12월 파송을 해서 오늘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아프리카 대륙 55개국 나라 중에서 북아프리카 쪽 백인 아프리카를 제외한 사하라 사막 이남으로 흑인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나라가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234만 평방킬로미터, 우리나라의 23배가 되는 큰 나라입니다. 인구도 약 1억 2천만 정도가 됩니다. 나이지리아가 2억,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이 1억 2천만. 아프리카에서는 정말로 큰 나라가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제가 있는 킨샤샤만 해도 약 2천만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유럽의 벨gium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의 식민 통치를 약 100여 년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 정치적인 독립을 하게 됩니다. 1965년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독재 정권이 오랫동안 지배를 하다가 1997년 32년간의 독재 정치가 무너지고, 그리고 1997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몇 번의 대통령이 바뀐 그래도 민주공화국입니다. 벨gium의 식민 통치 영향으로 콩고에서는 이 공식어가 불어입니다. 공식어인 이 불어 외에 현지 언어가 또 4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언어가 있습니다만 스와힐리어, 찔루바키, 콩고, 닌갈라어 4개 언어군이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1인당 GNI, 요즘에 GNI라 하죠. 1인당 GNI는 580불입니다. 이것은 월드뱅크 혹은 IMF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콩고에 도착했을 때 환율이 1달러가 약 1000자이였습니다. 화폐가 단위가 자이였거든요.
그러다가 약 한 2달 혹은 석 달 되니까 1달러가 약 2,000자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넉 달 혹은 5달, 6달이 되니까 1달러가 10,000자이가 됐습니다. 계속되고 한 1년, 2년 지나니까요 1달러가 100,000자이, 그리고 100,000,자이가 되었습니다. 이 환율이 계속 오릅니다. 그러다가 1달러가 900억자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 단위가 너무 높아지니까 어려우니까 이들이 이제 돈 단위를 내리느라고 화폐, 통화 개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누보 자유로 바꿉니다. 900억 원을 1 누보 자유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 화폐 단위가 높아지니까 다시 또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랑 공고라고 하는 돈 단위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가 심하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가 어렵다는 것,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불안정하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콩고 사람들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루에 한 끼를 먹습니다. 다이어트 하느라고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먹고 싶어도 못 먹는 하루에 한 끼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현재 콩고의 상황입니다. 물론 부유한 사람은 매우 부유합니다. 자동차가 집에 10대가 있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극소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TV에서 나오는 여느 아프리카 나라처럼 콩고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물도 부족하고 그래서 농사도 못 짓고 자원도 없는 나라, 그래서 질병과 기아가 고통이 있는 나라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마는 콩고는 그 정반대입니다. 콩고는요 물이 풍족한 나라입니다. 자원도 많은 나라입니다. 땅도 비옥합니다. 그리고 산유국이기도 합니다. 2023년도 통계를 봐도 1천만 배럴의 생산이 됐습니다. 금 생산을 합니다. 은도 많습니다. 구리도 생산을 합니다. 여러분 코발트 생산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합니다. 다이아몬드도 있습니다. 콜탄의 생산량은 세계의 1위입니다. 우라늄까지도 생산되는 나라가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일본의 원자 폭탄이 떨어질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그 원자 폭탄의 원료 우라늄이 이 콩고에서 가져가서 만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이아몬드도 많습니다. 구리의 생산량은 전 세계 10%를 차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발트는 전 세계 70%가 콩고에서 납니다. 다이아몬드가 왜 10%냐고요? 불법으로 채집돼서 불법으로 나가는 게 너무 많아서 통계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모든 자원이 콩고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자원이 콩고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못 삽니다.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요 콩고에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니까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은 길거리에서 다이아몬드를 팔 정도로 다이아몬드가 많습니다. 길거리에서, 좌판에서 다이아몬드를 놓고 팝니다. 원석이죠. 물론 어느 날 우리 교회, 현지 교회 이제 성도 우리 청년 한 분이 저희 집으로 왔어요. 예배를 끝나고 이제 얼마 있는데 왔어요. 그래서 마스테르,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요. 에스크 디에 앵테레세 레 디아몬, 그래요. 혹시 다이아몬드 관심 있으세요? 디아 베주앙 레 디아몬, 그 다이아몬드 필요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모아 셔네파 베주앙, 난 필요가 없다. 그랬더니 이제 갔어요. 또 한 2시간, 1시간 정도에 또 왔어요. 마스테르, 그래서 또 똑같이 얘기해요. 몽프레드 빌라지, 그러니까 우리 고향에서 형제가 왔는데, 형이 왔는데 레 디아망 일라메네 레 디아망 깰그 디아망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번, 3번 해서 어떻게 제가
박절하게 노해요. 그래서 그럼 가져와 보라고.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허름하게 온 분이 와서 이제 앞에서 앉아서 그래 인사를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몽트레모아 레디아몽 나 좀 보여줘 했더니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주먹을 꺼내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한 주먹을. 그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두 알 가는 줄 알았어요. 한 주먹을 갖고 왔네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세토 디아몽 이게 다 다이아몬드냐 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만져보니까 큰 건 이게 크고요, 작은 건 작고 한 주먹이 돼요. 이거는 과장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가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소한 다이아몬드를 한 주먹 쥐어본 손입니다. 이 손이 그래도. 자원이 많습니다. 모든 자원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못 삽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콩고는요, 물도 많습니다. 동부에서 발원한 이 콩고강이 4,500km를 굽이굽이 돌아서 이 대서양으로 빠지는데요, 이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콩고 분지에서는 아프리카 밀림의 45%가 콩고에 있습니다. 나무가 많다는 겁니다. 쭉쭉 나무들이 많습니다. 목재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땅은 비옥합니다. 심기만 하면 잘 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도 못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콩고에서 흔한 게 뭔 줄 압니까 혹시? 말씀드린 대로 다이아몬드, 물도 흔합니다. 또 하나 흔한 게 뭔 줄 압니까? 전기입니다. 그럴 거에 안 믿으실 줄 알아요. 아니 목사님 아프리카에 무슨 전기가 많아요? 아니에요. 전기 많습니다. 콩고에는요 전기가 많습니다. 수력발전소, 즉 콩고강에서 흐르는 그 많은 양들이 긴 강인데 이 물량도 많은데 유속이 빠릅니다. 그 밑에 인가발전소에다 터빈을 12개를 달았습니다. 그 중에 다 망가지고 하나가 돌아갑니다. 하나가 돌아가도요 1424메가와트가 발전이 된답니다. 하나를 더 고치면요 4800메가와트가 발전량이 됩니다. 충분한 산업 전기가 되고도 남습니다. 전기도 많습니다. 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인력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콩고 사람들 우수합니다. 똑똑합니다. 부지런합니다. 머리도 좋습니다. (1억 2천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의 우수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죄송합니다. 어렵게 삽니다. 배고픕니다. 병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준비한 얘기는 아닌데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코로나라는 거 있었잖아요. 코로나 해가지고 뭐 하니까는 우리 콩고 사람들도 많이 처음에 긴장을 했어요. 막 긴장을 해가지고 뭐 코로나 하면 전 세계적으로 뭐 그러니까는 막 난리가 나가지고 콩고도 손을 씻으라 그러고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저 잘 아는 사람 뭐 주변의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전염이 되고 막 가서 이제 걸렸는데 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코로나 별거 아니네. 왜? 말라리아보다는 덜 아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 콩고에서는 처음에 좀 통제를 했습니다만은 2개월, 3개월, 5개월, 6개월 지나고 나서는요 모이는 거 아무런 통제도 안 했습니다. 손 씻는 거 씻으라고는 했지만 그거 가지고 통제 많이 안 했습니다. 아파 보니까 말라리아보다는 덜 아픈 거예요. 여러분 엠폭스라고 이번에 또 뭐 원숭이 두창해 가지고 나오잖아요. 어디가 근원입니까?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자원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질병도 많습니다. 어렵게 삽니다. 기아, 질병, 고통 속에서 이들이 삽니다.
저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왜 이럴까? 자원도 있지요. 모든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다 잘 살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되는데 왜 그럴까? 저는 그들과 함께 살면서 발견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고 가운데는 이 숙명론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숙명론적이 뭡니까? 이들이 가진 것 중에는 이 숙명론적인 사고, 즉 내 삶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 숙명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순응해 가면서 사는, 저항하는 이 노력하는,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적은 것이 이 숙명론적인 사고입니다. 즉 지금 주어진 그 어려움, 그 현재적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몸부림, 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왜? 내 팔자가 이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삽니다. 자기 자신에게 닥쳐진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매우 약합니다.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삽니다. 내 팔자가 그래, 내 인생이 그래 하면서 삽니다. 예를 든다면 이 숙명적 사고가 이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공부도 많이 한 분이에요. 유학도 다녀온 분입니다. 그분하고 얘가 예를 들어서 12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12시에 약속을 해서 우리가 만나서 만나. 근데 저는 12시에 가서 딱 기다리면요, 그분은 2시 혹은 3시에 와요. 솔직히 좀 힘들잖아요. 그럼 와요. 딱 와가지고 버스 내려. 그럼 좀 늦지 않으셨어요? 이 얘기를 하면은 다른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오다가요, 우리 10년 만에 제가 이 사촌을 만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촌하고 이야기하다가 늦었습니다. 얘기를 해요. 자기가 왜 늦은 거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또 제가 어떤 분하고 또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도 역시 예를 들어서 2시간 혹은 3시간이 늦게 와요. 그럼 또 와가지고 버스 때 왜 늦었냐고 제가 조금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버스 때는 내가 오다가요, 차가 고장 난 거 있잖아요. 차 고장 나서 차 고치는 걸 내가 구경하고 다 고친 다음에 내가 그 차 타고 오느라고 늦었어요. 그래요. 우리 같으면 차가 고장 나면 바꿔 타고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촌을 만나면 다음에 약속을 하고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의 사고는 이게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저와 당신과 나와의 약속 12시라는 거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운명은 오늘 3시에 만나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늦게 온 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익스큐즈가 없습니다. 미안하다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불만도 조금 있었습니다. 왜 설명을 해줘? 내가 굳이 듣지 않아도 될 설명을 왜 해주는가에 대한 나름대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구나. 이들은 이 운명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삽니다. 현재 되어진 이 어려운 고통도 내 팔자려니 하고 그냥 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어려운 그 상황을, 환경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삽니다.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무기력하게 삽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숙명론적인 사고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이것을 바꿔주어야 하겠구나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분인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철저하게 자신의 운명이라고 믿고 살아온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즉 선천적 보행 장애인, 이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저 사람들이 메어다가 미문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구걸하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내 전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걸을 것이라고는 조금도 희망을 갖지 못하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한 존재가 있습니다. 내 운명이라고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살았던 이 장애인, 보행장애인, 선천적 보행장애인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데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 것,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손을 내밉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보라 하니까는 너무 좋아가지고 무엇을 줄 것인가 기대를 하면서 아마 더 봤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기까지는 어쩌면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합니다. 한 번도 희망을 가져보지 못한 이 장애인에게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통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기적을 체험합니다. 걷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습니다. 걷습니다. 뛰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고 다 놀랍니다. 주변이 다 놀랍니다. 성령의 사람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걷습니다. 은과 금은 받지 못했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 같은 그 역사, 걷게 되는 역사를 그 장애인은 체험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콩고 사람들도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해 주십시오. 이들이 숙명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생각을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면서 이들도 정신적으로 걸으면서 이 숙명론적인 사고를 깨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현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개척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맡겨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개척하십시오. 운영해 나가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부족해서 이제는 초중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학교 목사님 교목님과 또 그리고 많은 우리 선생님들 다 훈련이 되고 같이 해서 그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숙명론적인 사고를 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프리카 사람들이, 특별히 콩고 사람들이 그들이 이 가난과 무지에서 이 질병에서 스스로 깨쳐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이들의 숙명론적인 사고를 깨워 주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참 공부를 잘합니다. 시험을 보면요, 국가고시를 보면 좋은 성적으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오려고 많은 사람들이 막 올려옵니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해도 옵니다. 우리는 하루에 1시간을 꼭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해도 옵니다. 잘 가르칩니다. 대학교도 그렇습니다. 대학교도 2010년대에 개교를 했는데요,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해도 학생들이 옵니다. 고마운 것은 학교를 기독교 학교라고 제가 정확하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교도 아이들이 오는데 그래도 라마단 기간이 아닌 경우는 가능하면 회교도 복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저에 대한 배려인지 아니면 제가 그들에 대한 배려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매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하십시오. 운명을 개척하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학교의 교훈은, 대학교의 교훈은 진리 그리고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에서 진리, 자유가 학교 내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칩니다. 저희 학교는요, 대학교는요, 법대가 있습니다. 매년 30명 혹은 50명의 법조인이 검, 판사, 변호인이 합격돼서 나옵니다. 저희 대학에는 의대가 있습니다. 입학 인원은 의대를 250명을 받지만은
졸업은 50명에서 70명 정도를 졸업시킵니다. 빡시게 공부를 시킵니다. 고마운 것은 시험 보는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의사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는 그 현장에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1억 2천만의 숫자에 비해서 졸업 숫자는 1,000명 혹은 2,000명 작은 미미한 숫자일지라도 그들이 현장에서 예수의 정신으로 그들이 살아간다면 콩고는 언젠가는 변화되는 축복의 땅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의대가 있는 2011년에 의대가 개교를 했습니다. 의대 의과대학이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벌써 4년 이제 졸업을 시키고 있는데요. 의대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병원 없이 의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없이 의대 시작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근데 저에게 고맙게도 그만한 혜택을 준 거지요. 저를 믿고 준 걸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년 전에 정식으로 공문이 왔어요. 귀대학의 발전을 축하합니다. 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요지가 병원을 언제 건축을 합니까? 개원을 합니까? 병원을 그러니까 건축할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의대를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공문이 왔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물론 그전에는요 우리 의대 아이들이 어디 가서 임상을 했냐면은 국립병원으로 다 조인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임상 시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님 몇 분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에 있었더니 그분도 그래요. 목사님, 의대는 다 병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저한테 이제 혜택을 준 거죠. 페이버를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을 지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 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의료진도 모셔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특이하게 콩고에서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V 방송국, FM 라디오 방송국을 2000년에 개국을 했습니다. 리가시 메디아입니다. 말 그대로 공중파 방송국입니다. 물론 지금 한국에서야 소셜미디어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나가기 때문에 이 리가시 메디아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콩고에서는 아직도 리가시 메디아의 역할은 큽니다. 왜? 아직도 인터넷이 보급은 됐습니다.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19시간을 전파 마이크로웨이브로 방송을 합니다. 전파를 쏘아댑니다. 2000와트 이상을 쏘아댑니다. 이거는요 반경 약 2천만 명 혹은 3천만 명이 듣고 볼 수 있는 그 출력입니다. 지방으로까지 가면은요 거의 물론 우리 전체 1억이 볼 수 있는 방송 출력이 됩니다. 이 방송 우리 컨텐츠는요 20%가 성교입니다. 설교가 나가고요 성경 구절을 읽어줍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교를 합니다. 물론 20%는 또 교육입니다. 그 외에는 교양, 시사, 그리고 뉴스, 시사가 다 하는 그런 방송국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19시간 중에 2시간 혹은 3시간까지는 말씀으로, 설교 말씀으로, 성경 구절로 그들 이 전파에 이 말씀이 실려나갑니다. 여러분이 콩고의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기도해 주신다면, 이 전파에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실린다면, 이 전파에 실려있는 설교를 듣거나 이 전파에 실려있는 성경 구절을 듣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전파는 멀리 나가기 때문에 그 열매를 저도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 전파 가운데 실려진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늘어날 거다, 예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늘어날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초기 때 얘기입니다. 제가 1992년 초기 때,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때 상황은 그랬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이제 장애인들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 장애인들 사역을 쭉 하는데
근데 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길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냥 좀 시끄러워요. 사실 좀 시끄럽기도 하고 조금 좀 주변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는 설교를 하게 되면은 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개방된 장소니까 그렇습니다. 설교를 하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설교를 할 때,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한 4명, 5명 이렇게 나와요. 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곳에 처음에는 이제 그 빵도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할 때는 많이 모이는데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실망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에 나오면은요, 항상 교회에서 이 예배를 지켜보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예배 참석은 하지 않는데 구경은 해요. 그리고 끝나면 가더라고. 째려보도 시어들 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서는 조금 더 큰 소리로 액션을 좀 크게 하면 설교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자, 불어로 레시스트레 디아블, 마귀를 대적하라 다 설교하면서 저도 모르게 막 하다가 제가 모르게 저도 태권도 폼 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제가 태권도 시범 보이는 게 아니라 한 1초 혹은 길으면 1초, 1, 2초겠죠. 딱 끝났는데 매일 와서 이렇게 구경하던 친구가 예배 끝났는데 왔어요. 파스테르 그래서 왜? 했더니 에스크 띠꺼넬레 가라떼. 그래, 가라떼를 당신 좀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가라떼를 안 하고 누자벨로 레 태권도, 우리 태권도라고 불러. 했더니 그러냐고, 잘하냐? 그래서 그럼 내가 센띠르 노아 그래서 검은 띠야. 했더니 깜짝 놀래요. 그러냐? 세브레, 으이 세브레, 세브레. 네, 진짜지? 했더니 그러냐? 그러면 자기에게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럼 내가 태권도 2단이라니까. 제가 2단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딴 거거든요. 고등학교 때 2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래도 좀 해요, 하기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교회를 잘 나와야지. 일단 교회를 나와야 내가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해준다더니 다음 주 됐는데 정말 교회 열심히 딱 나온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날도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끝나고 예배 끝나더니 파스테르 태권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주로는 안 돼. 내가 너 자세를 보아야 돼. 이 태권도는 말이야, 자세가 중요한 거다. 너 또 하나 나와서 2주, 3주 나오더라고. 나올 때마다 태권도 언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조금만 더 보자. 그날 저는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당신의 죄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고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Il est crucifié sur la croix à cause de toi, à cause de moi. 근데요, 그가요 예배 중에 눈물을 설교 중에 뚝뚝 흘려요. 그때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날은 태권도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때 하는 말이 뿌꼬아 파스테르나 모아 주는 꽁프롱빠 뿌꼬아 주플레레 얘기를 하는 거 내가 왜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치신 겁니다. 우리 교회를 그 다음부터 얼마나 잘 나오는지, 우리 교회, 현지 교회 시작이 될 때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준 친구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이 킨샤사에서 약간 좀 주먹개나 좀 쓰는 약간 좀 그런 좀 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 누가 나오나 보려고 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교인들이 하루에 한 주에 5명, 10명씩 느는 거예요. 보니까 이 친구가 데려오는 겁니다. 안 가면 알았지. 그리고 데려오는 거예요. 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200명씩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현지 교회를 5군데 짓고 그곳에서 또 우리 현지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콩고의 영혼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드리는 골방의 기도, 여러분이 통성기도 가운데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의 웅성거림도 아니요 하나의 웅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라는 기도임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콩고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콩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이 직접 와서 확인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바로 너의 기도로 인해서 내가 이 영혼을 구원했다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이제 28일 날 곧 돌아갑니다. 제가요, 우리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김지민 그 목사님이 제 막내 아들이거든요. 좀 제가 이제 그 콩고를 갔는데, 아이고 참 좀 뭐한 얘기지만은, 갑자기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나 죄송해요, 솔직히. 그 선교사 보냈더니 가서 임신만 했냐 그럴까봐. 솔직히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정말 계획도 하지 않았거든. 제가 날려 계획한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계획한 거 아니에요. 그냥 생겼어요. 예, 어떻게 해요? 저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은 계획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죠. 그런데 그때 그만 이 내전이 떠났어요. 너무 내전. 그러면 정부에서 철수 명령이 내려옵니다. 교민 철수해라. 철수하니까 저는 또 철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선교사가 먼저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나왔더니 교민대에서 그 정부 그 대사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빨리 철수하라는 거예요. 특히 임산부가 있는데 빨리 철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낳고 100일 전에 또 다시 콩고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그러고 했는데 그때 또 다시 또 내전이 또 난 겁니다. 그 제가 우리 아들이 와 있을 때 또 난 겁니다. 그때 이제 한 돌 지나고 조금 걸을 때 그래도 말을 그때 제법 좀 했어요. 자기 의사 표현을 할 때요. 말을 조금 빨리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와가지고 그때 이제 돌아올 일,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와서 이제 그때 당시 김포공항에 딱 내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가 3월인가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추울 것 같아서 제가 목도리, 그때 뭐 겨울에 사실 뭐 많지 않았거든요. 긴팔은 있었지만. 그래서 목도리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나가자 그러고 나가는데 딱 김포공항에 딱 나가는데 이렇게 문이 딱 열리잖아. 그럼 밖에서 딱 나오니까 얘가 딱 나가다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민아 했더니 왜 지민아? 얘가 또 말을 제보했어요. 뭐 어때? 얘가 말을 못해요. 보니까 얘가 이 춥다는 표현을 해본 일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얘가 그런 거. 춥다는 표현. 지민아 그래 추운 거야. 그래 추운 거야. 제가 이제 제가 얼른 안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온 겁니다. 왔는데 차를 금방 타고 오기는 왔는데 와가지고 열이 나는 거예요. 감기 걸린 거예요. 제가 부모 입장에서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지민아 이거 약을 이제 뭐 먹이고 기도를 하고 이제 하면서 지민아 그래 집에 그래 약 먹고 그래. 우리 애가 뭐라는 줄 아세요? 첫 마디가 애들 그러잖아요. 아빠 말을 집에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민아 여기가 집이야. 할머니 계시잖아. 아빠도 있잖아.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아빠 여기 우리 집 아니야. 집에 가 그래요. 아이들은 충분히 그렇잖아요. 아빠 집에 가. 그 아이는 콩고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있어야 될 집 콩고 땅이구나를 제가 알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제 가족 얘기라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아들이 그래도 콩고 올 마음을 가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의미로는 우리 지민 목사님의 고향이 콩고지요. 거기서 다 자랐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콩고는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콩고를 살립니다. 콩고의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선교사는 여러분의 기도로 살아가며 선교하는 겁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에 나와 콩고를 소개하며 콩고의 사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콩고의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콩고의 많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또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오는 많은 콩고의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